열왕기하 21장에서는 남쪽 유대 나라의 14대 왕 므낫세, 또 15대 왕 아몬의 행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14대 왕, 남쪽 유대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친이 히스기야 왕이었지만은 아버지의 정책이나 통치를 따르질 않고 사악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그 특징을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각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악 외에도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곳으로 이끌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케 합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 왕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여신상을 세웠습니다. 거룩한 곳에 우상을 세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 말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이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한 유대인의 전승, 역사가 요세푸스나 헤로도토스의 이 기록에 의하면 선지자들을 몹시 핍박했다. 또한 매일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살해하면서 이때에 그 선지자 이사야가 살해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를 어떻게 살해하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게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런데 그 피가 예루살렘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남쪽 유다의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할 그 땅에서 이런 잔혹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이 유대 왕의 가문을 통해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부인이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기억하셔요? 이사야서에 보면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 그것이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그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경건한 부모 사이에서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므낫세는 사악한 왕이 됐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므낫세가 12살에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중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전혀 은혜와 멀어져 버린, 그래서 므낫세의 이름이 잊어버린다, 망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아몬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나쁜 왕이요, 아몬도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16대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남유다도 20대 와서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대의 그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히스기야와 헵시바, 므낫세의 부모님들이 므낫세를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험악한 세상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죽었던 자를 살려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날지라도 이미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치 잡초와 잔디와 비교하면 됩니다. 잡초는 키우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자라고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 잡초의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잔디는 쉽게 뽑힙니다. 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가운데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잔디로 키우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 시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시대의 왕 므낫세와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타락했다 그 뜻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도자를 깨워야 하는데 지도자와 더불어서 백성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펴면 정신을 차리고 정당에서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정당과 여당이 완전히 야합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21장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열왕기하 21장 6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서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열왕기서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열왕기상 15장 30절, 16장 7절, 13절, 26절, 33절, 22장 53절, 열왕기하 23장 19절.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웃 나라들의 우상이 더 좋아 보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탄은,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십자가로 완전히 제압하셨다, 그 뜻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힘은 어떤 원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히스기야와 헵시바라고 하는 그 경건한 부모의 사이에서 므낫세가 태어났지만은 그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교육받지 못하게 되면 므낫세는 물론이고 므낫세 시대의 모든 유다 백성들까지 잘못된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므낫세 왕의 시대보다 더 악해진 세상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성서학자들은 미국이 대략 20년 전부터 기울기 시작했다고 지적합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2세들이 지금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때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른들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의 부모로, 신앙의 어른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어미 개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새끼들에게 자꾸 앞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어미에게 그럼 앞으로 가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봐라. 그런데 또 옆으로 갑니다. 어른들이 옆으로 가면서 너희들은 바른 길 가라, 앞으로 가라, 옳은 길 따르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히스기야와 헵시바 같은 그런 경건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므낫세가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야. 그런데 그 후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더 사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 무엇 때문에 우느냐? 정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고 깨우쳐서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좋은 미국이라고 하는 환경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환경이 세계 도처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희들을 구해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셨지만 점점 더 우리의 현실은 거룩한 아버지의 뜻보다는 사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흉악한 유혹과 괴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뿌리까지 흔들림을 받는 험악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깨우쳐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심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